사무엘하 12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어제가에 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김영현 전도사라는 분이 이제 그 북한의 미인계에 넘어간 이제 한국의 여러 유명인들, 특히나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 그런 얘기를 이미 알고 듣고 있었는데 좀 낱낱이 막 그 이야기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약간 음모론처럼 막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통전부에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2015년에 책을 냈더라고요. 디어 리더라는 책인데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베스트셀러 같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낱낱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단 우리나라의 그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북한에 다녀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북한의 그 공작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올무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뭐 언론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을 이제 데리고 북한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100% 거의 이제 북한의 그 미인계를 하는 그 여자 공작원들이 이제 그 각자 자기 이제 밤에는 활동을 뭐 하다가 밤에는 자기 호텔에 들어가서 다 이제 씻고 샤워하고 자려고 할 때 이제 막 그 여자 공작원들이 그 방에 이제 몰래 들어가 있다가 이제 뭐 자기네들이 훈련 받은 대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공작을. 그래서 미인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뭐 거의 나체로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확 이제 들이닥친다거나 이런 아니면은 그 완강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이럴 때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방에서 쫓겨나서 나가면 자기의 온 가족이 3대가 다 죽는다. 제발 살려달라 해가지고 호소를 하고 불쌍하게 이제 애원을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다 죽는다니까 자기는 죽는다니까 이제 그냥 있으라고 하고서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를 다 CCTV로 찍어놨다가 악마적인 편집을 하는 거죠. 악마적인 편집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올무로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대북 지원 사업에 동조를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자기네들의 그 약간 포로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음모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음모론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탈북을 해서 직접 책을 쓰고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막 거기 이제 여자 공작원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막 이러면은 그 현지처라고 해요. 현지처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또 따로 있대요. 평양에 뭐 율동인가 이런 동네는 되게 부촌인데 그곳에는 이제 외국의 유명한 그 인사들의 자식을 낳은 그 현지처들이 모여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막 이제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자식들과 그 현지처를 볼모로 잡고 인질인 거죠, 인질. 인질로 잡고 북한이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그러면 반대를 하고 따르지 않고 이러면 자기의 이제 핏줄인 혈육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거나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막 이렇게 인지를 잡고서는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공작인 거예요. 이 북한에. 근데 뭐 그렇게까지 볼모로 잡힌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북한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 정책을 펴고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뭐 언론인들도 그렇고 특히 목사님들 중에 참 뭔가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헌금을 걷어다가 북한에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사람들도 참 얼마나 괴로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참 그래도 유명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북한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참 교회도 어느 정도 대형 교회를 이뤄놨을 거고, 참 성도들도 많이 모일 거고, 자기가 뭐 유명 인사일 거고, 뭐 책도 펴내고 아주 명예도 있을 거고, 참 명성이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참 뭐 북한이 만약에 뭐 동영상을 이제 오픈하겠다 막 이러면서 공개하겠다 이러고 협박을 했을 때, 이것이 공개가 되면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의 그 교회에서 뭐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더 이상 존경을 받을 수 없겠죠.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거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자기 그 교회가 또 두 쪼가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것 말고라도 자기 일단 가족들 볼 낯이 없잖아요, 면목이. 참 자기의 가족들을, 배우자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그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다면 자식들의 앞길까지 내가 맡게 될 거잖아요. 자식들의 인생까지 망치게 될 것이고, 그 수치를 어떻게 견딜 것이며,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참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워서 이제 북한이 그렇겠죠. 처음에는 무리한 걸 시키지 않겠죠. 처음에는 조금 가벼운 걸 시키겠죠. 그래서 그 북한의 뜻에 따라주게 되면 이제 자기가 공범이 돼버린 거잖아요. 공범이 되고 나면 이제 비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발이 묶여버리고 엮여버렸기 때문에, 한패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거기서 더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한 거를 또 요구를 하겠죠. 더한 거를 요구를 하게 되면 또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북한에 좀 볼모로 인질로 자기 만약에 자식이 잡혀 있다면, 너가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 네 자식을 해코지한다 이래버리면, 야 그러면은 참 그 인정으로라도 어떻게 그거를 거부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어떻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자식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완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악마적인 편집으로 막 영상을 왜곡해서 만들어서 그걸로 협박을 한다. 그 정도인 사람인 경우라면 그냥 실토를 하면 안 될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울 텐데, 차라리 그냥 인정을 하고, 내가 올무에 걸려서 내가 넘어졌다, 내가 실수를 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것은 악마적인 편집이지 이것이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실수한 부분이 있다, 인정을 하면서 실토를 하고 고백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뤄왔던 것들을 잃게 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이 용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그냥 그런 목사님들, 그냥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나한테도 한번, 나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 궁지에 몰리거나 우리가 막 유명인이어서 참 그런 막 고민을 해야 될 지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들은 다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욕구,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 명예와 이런 거를 쌓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아주 뭐 큰 명예 이런 거는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내면에 그래도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작은 그런 마음들이라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올무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보신 말씀에서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다윗이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이제 밧세바 사건 다 아시죠? 남의 이제 부인인 밧세바를 자기가 훔친 거잖아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 엄청난 범죄를 했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왕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 이러면서 꾸짖었을 때 이 다윗이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대단한 점인 거예요. 다윗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뺏어오는 거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책망하는 그 나단 선지자를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명예가 무너지는데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이 참 다윗의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정말 대조적으로 비교되게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의 전에 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막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는 것이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왕노릇을 한 2년 정도 했을 무렵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거든요. 근데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아말렉의 이제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젖먹이까지 다 죽이고 멸절을 시키고 가축 새끼들까지 다 멸절을 시키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나서 보니까 자기랑 같이 전쟁에 나갔던 이제 부하들이 사람들이 아말렉의 그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 기름질 것들, 살찐 것들, 그래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이제 멸절을 시키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걸 막 빼돌린 거예요. 그거를 사울이 알면서도 눈을 감아줬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을 한 거죠. 이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보내는 그 환호와 인기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그런 거를 인식을 한 거예요. 이 사울은.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또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왜 안 지켰냐? 왜 전부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왜 멸절시키지 않았냐? 이랬더니 나는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참 당신의 여호와라는 말이 되게 걸리더라고요. 사울이 나의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한테 당신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울 왕한테. 거기서부터 이제 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눈을 더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이제 당신에게서 왕을 빼앗아서 딴 사람한테 왕을 주실 거다. 왕자리를. 근데 거기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이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지고 이제 자복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소서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컸던 거예요. 이 사울 왕한테는.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인정과 그 칭찬과 그 평판과 인기와 이런 것이 사울 왕한테는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다윗과 사울이 참 비교가 되죠. 둘 다 참 죄를 지었어요. 둘 다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죄가 더 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내가 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쓸 것인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쓸 것인가? 이것이 참 우리의 갈림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물질을 이제 돈을 이 땅에 있는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재화를 이제 하늘 곳간에 쌓아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중에 중간에 조금 약간 좀 전혀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나 끼워 넣으시거든요.
사람의 몸 중에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사람이 앞을 분간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눈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눈이 어두우면 이제 분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눈 얘기를 뜬금없이 꺼내시고 또 왜 온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올까. 그리고 나서는 또 뒤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의아했는데 우리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에 눈이 멀다. 뭐 아니면은 뭐에 눈이 멀다. 눈이 멀다라는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뭔가에 눈이 멀면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그 육체의 눈이 아니죠. 육체의 눈은 뜨고 다 보고 있지만 뭔가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시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중시하고 의식하고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빛이 없고 어두워지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상인이라면 예전에 몇 달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 그 선수 금메달리스트였던 어떤 양궁 선수가 어떤 사기꾼한테 사기를 크게 당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게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아니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의 참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기를 당할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일반인들도 당하기 힘든 그런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둘이 공범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뭐 그 어떻게 된 건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눈이 먼 거죠. 물질에 명품, 막 호화스러운 삶, 아주 막 정말 부귀영화 이런 거에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면 빛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기에도 걸려 들어가고 엮이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어떤 뭐 사기에 당한다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사건 그 현상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뭔가 마음에 탐심이 있고 내가 뭔가 욕심이 있고 그랬을 때 그거에서 비롯돼서 그런 외부의 어떤 사람이 걸었을 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우리의 마음에서 기인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참 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무관하게 우리가 참 정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올곧은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멋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또 진실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의 뭔가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냐면 나는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고 그걸로 내가 참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지금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남다르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악이 나를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쳐놓고 막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참 내 마음의 눈이 밝아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악이 쳐놓은 올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